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통합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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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왕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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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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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위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만 입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어찌 다 고백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한 번 더 다시 간청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보존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청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주님께서 또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말씀 선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그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된 경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지역교회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사역자들을 안전하게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지역 가운데서 주님의 몸인 지역교회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 외엔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소망 침례 교회를 통해서 조선족 그리고 새터민 동포들이 더욱더 많은 혼들이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울제일침례교회 이 사역에 동참이 되어서 주님 복음의 열린 문 앞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이 일에 있어서만큼 주님 앞에 칭찬받는 또한 열매 맺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서울제일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복음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또한 준비되고 훈련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삶과 경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을 섬기기 위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셔서 도리어 이 어려운 때 우리 지체들로 인하여 우리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곳이 우리 지체들로 인하여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도리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축복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과 몸이 병들어 힘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능력과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어 치유의 능력을 선포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치료를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청지기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몸 또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도구로 알고 이 몸을 지혜롭게 간수하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설교자에게 두 몫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어 그 말씀이 일을 하여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지체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그런 복된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통합찬송가 40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자고 타거라 이제 곧 타거라 그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와 지체들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게 하시고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와 회개하길 원하오며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참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한 소출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헌물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지역 교회를 더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길 원하오며 무엇보다 참된 아버지의 그 말씀이 많은 곳에 흘러나가 혼들을 건져내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들에 또 쓰임받아 주님 오실 때 큰 상급으로 보상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대적 마귀가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를 준비하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여지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이렇게 두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제 분주한 삶을 보내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예배, 경배,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28일자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근데 이제 직종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맞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면역이 될 때까지 다 맞으려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건강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가 좀 빨리 올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새터민 중국 동포와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할 소망침례교회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건물을 찾아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원래 교습학원이 있던 곳이라서 교회 하기가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부 인테리어, 기구, 비품 설치 등 이런 작업이 다 맞춰지면은 4월 중에는 창립 예배를 드릴 계획에 있어요. 우리한테 맡겨진 중요한 지상명령 중에 하나가 지역교회 설립도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돕기를 원하시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로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스크를 쓰고 성경을 읽고 또 찬양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함께 드리는 그 인사 찬송은 생략하고 대신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한 곡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서 큰 고통 당할 때 저죄의 노예되어서 늘 소망 없었네. 그러나 주님 달리신 갈보리 십자가 내 죄로 인해 흘린 피 큰 사랑 보았네. 나 이제 주의 것이니 오 귀한 나의 주, 값없이 주신 선물로 참 소망 넘치네. 오 내가 무얼 드려 그 은혜 갚을까. 다만 주님께 감사해 주의 사랑 찬양해. 내 모든 죄를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눈을
것이니 오 귀한 나의 주 값없이 주신 선물로 참 소망 되시네. 오 내가 무얼 드려 그 은혜 갚을까. 다만 주님께 감사해 주의 사랑 찬양해. 때때로 나의 영혼이 슬픔에 젖어도 실수가 없으신 주님 날 주장하시네. 영원한 주의 오른발 내 의문 붙더니 그 어떤 고난 속에도 늘 평안 넘치네. 나 이제 주의 것이니 오 귀한 나의 주 값없이 주신 선물로 참 소망 넘치네. 오 내가 무얼 드려 그 은혜 갚을까. 다만 주님께 감사해 주의 사랑 찬양해. 조금 전에 광고 드렸지만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건데 이번에 시흥시에 탈북자들과 또 중국말을 쓰는 중국 사람들 그리고 중국 동포들, 조선족들 주로 대상으로, 물론 한국 사람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으로 한 교회를 여기서 멀지 않아요. 제가 낮에 가보면 한 25분, 근데 이제 맥힐면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요 밑에 있는 시흥시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모교회로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힘과 지혜를 좀 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교회는 미국 선교사 신라 선교사님하고 또 중국에서 북한 사역과 중국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던,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한 이제 다니엘 김 목사님이 함께 동역해서 이제 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저녁에 연락이 와서 이제 가봤는데 주변 지역이 괜찮아요. 괜찮고 또 장소도 교회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제 학원 자리였기 때문에 칸이 많이 막혀져 있어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서 또 막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잘 준비를 하면 우리가 함께 4월 늦으면 5월 중에 우리가 함께 감사의 창립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다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자,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제가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 하나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을 인정하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프르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하느니라.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집에 모여서 우리의 공통의 주, 공통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더욱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빵으로만, 밥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또 양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지체들에게 필요한 교훈,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근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들어보시면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친엄마가 자녀를 그렇게 학대하고 방치하고 심지어는 거의 죽이는 일까지 할까? 어른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까? 또 남편이 아내를 해야 하는 경우 있고 아내가 또 남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들립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사건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유는 돈과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최영주 전사님이 이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내용 중에서 많은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제가 오늘 일부러 카운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역으로 이 인성이 뒤틀리고 이 사랑이 어디 갔는지 사람들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짐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식어지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직역을 하면 차가워지리랍니다. 식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wax cold라고 그랬어요. 아주 차가워지는 거예요. 냉혈 동물처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창세기 22장과 24장에는 제가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그 두 사건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첫 용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자식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자식을 아들을 사랑했는지 그 이삭을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자식 이삭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4장도 살펴봤는데 창세기 24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어디 사라진 것 같았던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서 곧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나타나는데 그때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사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귀중한 용례인데 첫 번째 용례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 전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그 전에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이 이야기는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이삭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아들 어린 양을 통해 이삭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사이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형, 역사지만 분명히 또 영적으로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한 것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결혼의 의미, 이것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육신의 본성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육신의 본성으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의 정의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랑에 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더 구체적으로 요한 1서, 요한이 쓴 요한 1서의 사랑의 정의와 그 놀라운 특성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을 혹시 못할지라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왔다. 그리고 그가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냐? 이 놀라운 사랑을 성경은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지금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얘기합니다. God is love. 그런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나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사람들이 캐내는 거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죽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세상을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죄들을 위해서 화해 헌물을 삼으셨으니, 여러분, 화해 헌물이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나,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들로 인해서 화해 헌물로, 십자가에서 희생 헌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사실은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을 어떤 때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세상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랑은 육신의 기쁨, 즐거움, 이로움, 유익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 사랑은 또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갈라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결혼의 어떤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뜻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삼아주셨는데 갈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쉬이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도 우리 변함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한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왜 서로 사랑하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도 먼저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의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믿고 구원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또 이것을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풀어줬습니다. 곧 그분, 곧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율법과 말씀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럼 이걸 더 집약하면 사랑입니다. 단어 하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은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모든 율법과 대언자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율법 여러분 하나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 안에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무섭고 더러운 아주 비참한 죄를 다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시라고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명령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이 명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 신분으로 어떠한 신분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미 영적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 이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 말을 하면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요. 과거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누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까?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한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이 명령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은 온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거듭난 사람이 또 거듭나야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거듭나고 나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먼지가 날라옵니다. 땅에서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몸에 붙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씻겨지기 때문에 대신 발은, 손과 발은 씻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뜻을 오해했던 이 베드로는 다 씻어달라고 그랬잖아요. 다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손과 발은 씻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의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깨끗해졌는가,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역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그런 말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속하지 않은 것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적 신분이 바뀌면 사랑하는 대상도 달라지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상대방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았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그런데 왜 세상이 그러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세상 소유에서 주님의 소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놀랄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아직 모르니까 이 사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 것이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은 그래서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 곧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고백은 내가 내 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막 찾아와서 마지막 때 문을 열어달라고, 천국 문 닫혔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두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알지 못하노라가 뭡니까? 너희들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을 같이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중에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면은 좀 너무 무거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6장은 앞에 부분은 성도들의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성도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14절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그럼 이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하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 위에 있지 않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은 것은 나중에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의 가르침입니다. 이 같은 고린도전서 3장에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이거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 나중에 불타버리고 만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에 보면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마지막 때 심판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영어를 보면 아나테마라는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축출하고 추방하고 파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중세시대에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많이 사용한 겁니다. 교황이 이렇게 저주를 내리면 파문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마지막에 하십니까? 마지막 심판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 14절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 그것이 아니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참
무서운 저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 여기 마라나타라는 것은 오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주여 오소서입니다. 이 두 단어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원어를 갖다 쓴 것입니다. 아나테마 마라나타.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고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절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와 사랑, 이것은 밀접하게 관계에 관련되어 있고 또 구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두드러진 징조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에 살펴본 것처럼 사랑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세상의 육신적인 사랑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쾌락, 즐거움 이런 것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위험한 때는 바로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을 보면 마지막 때 위험한 때가 이르르니 그랬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라 그랬습니다. 사랑 똑같은 단어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틀립니다. 자기 육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어떤 현상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본성에 애정이 없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의 애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할 때부터 내리사랑으로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엄마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그 본성적으로 자녀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이 본성의 애정까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31절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이 나오는데 심판받을 죄악을 얘기하는데 지각이 없는 자, 언약을 어기는 자,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게 마지막 때 위험한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용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텔레비를 틀어도 뭘 해도 맨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을 버리고 떠났느니 다시 오라느니 가라느니 뭐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 저걸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주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불법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차가워지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지켜라. 여러분 자신이 만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직도 이 구원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아주 직역을 하면 요한에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 혹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아나테마 마라나타. 그는 주가 오심으로 인해서 주가 임하심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두렵다면 그 두려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런 두려움을 다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6장 이 말씀하고 연결시키십시오.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 한번 말씀을 하시면 어기지 않으시는 분,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분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똑같습니다. 전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18절입니다. 사랑에는 이 사랑은 뭘 얘기할까요? 육신의 사랑?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자, 그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서 심판날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며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16장에 이 22절 말씀 아나타마 마라나타가 정말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가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죄인임을 고백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원주로 받아들이시면 이제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모든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무슨 사랑이 있는가? 세상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는가? 아직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세상을 위해 보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러한 상태로 주님을 맞게 되어 멸망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심판날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영적 신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혹 아직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없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
여러 가지 삶 속에 나타난 일들 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아나테마 마라나타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 그런 상태로 서지 않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던 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